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실어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닫힌 문이 분명히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사람이 분명히 살아나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누가 동원돼요? 하늘의 군대, 영적인 엄청난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흑암이 꺾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간순간 확인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옳은 가정의 다리라 그랬죠. 가정의 다리,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결국 뭘 잘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아야 됩니까? 그렇지. 그렇죠. 언약의 바톤을 이을 후대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많이 낳아야 됩니까? 적게 낳아야 됩니까? 많이 낳아야 돼요. 몇 명까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손해는 보면 안 되거든. 그렇죠. 자, 한 명인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벌 쓰세요. 자, 여러분 기본 이상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2명 낳고는 이건 쌤쌤이야. 3명까지는 놔줘야 돼. 그래야 남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놓으세요. 저는 원래 10명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딱 4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확실한 제자는 누구냐?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전도를 못하면은 자녀를 확실히 낳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일조로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은 모슬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전도 안 해요. 이들의 전략은 뭐죠? 그렇죠. 한 남자가 4명 여자까지 얻을 수 있거든.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낳아서 그 산화제는 없습니다. 생긴 대로 무조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모슬렘이 가장 많이 부흥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슬렘이 아마 전 세계에 아마 놀랄 만큼 가장 1위로 아마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드는데 반드시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약이 없는 후대를 생산해내게 되면 계속 미래적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한 엄청난 트러블 메이커,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교회에서만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누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부활하셔서 며칠 만에 그렇죠.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뭘 거뒀냐면 첫 보리 이삭을 거뒀어요. 이게 이제 오순절을 맥추절 77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6월절 다음 77이 49, 49일이 되는 그 다음 날 이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맥추절 보리의 첫 이삭을 거뒀다. 6월절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오순절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가운데 먹을 게 있습니까? 이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옷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완전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의식주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우리 강예술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천하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직장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지역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 줄 수밖에 없냐,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성경은 처음과 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 31절에 보면은 계속 진행되고, 현재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다음 받을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수의 성육신, 예수님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그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죽어줘야 되거든. 죽어주려면 반드시 사람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임하게 하신 겁니다. 왜 오셨냐? 죽으려고 왔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나면 사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종교는 또 몰라요. 교회 다니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주지 않는 이상은, 눈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더라, 막연하게 알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오직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개인 가정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응답도 받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예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으로 딱 결론 내는 순간에 사탄이 뭔지 알고 보따리 싸고 뭐합니까? 이사 갑니다. 어느 집으로 이사 갈까요? 그래, 오직이 안 된 가정으로 이사를 가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기를 쫓아내면 모기약을 치잖아요. 모기약을 치면 모기가 어디로 다 도망가요? 모기약 치지 않는 옆집으로 다 도망간다고. 바퀴벌레 있잖아요. 요즘 바퀴벌레가 또 여름철 되면 바퀴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식물 냄새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습한 곳에는 바퀴벌레가 딱 요즘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바퀴벌레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유가 있어갖고 다 만들어놨다니까. 여러분, 모기가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과학자 그 이야기하더만, 모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린대. 생태계가. 모기가 잡아먹는 게 있고, 모기를 먹고 사는 이런 많은 유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그런 유충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없어지면 생태계가 파괴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는 실수함이 없어요.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필요한 거다니까. 그래도 바퀴벌레는 잡아야지. 그렇죠. 그래, 약을 치면 어디로 다 도망가요? 옆집으로 다 도망간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원수 마귀가 누구한테 다 올까?
나에게 몰려와. 내가 기도하면은 옆집으로 다 갚는다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적인 것을 한번 탁 공격을 받으면요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번 사단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잖아요. 회복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틈을 주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 십자가 왜 죽어야 되냐? 죄값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나를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권세가 박살이 나요? 우리를 죄짓게 했던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부활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장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다가 또 사도행전을 잠깐 들렸는데 연결이 다 됩니다, 사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주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무슨 미션을 주시냐면은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니까 이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갖고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살아나신 곳까지가 누가복음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가져 이 누가라는 저자가 여기 이제 본장에 소개되어 있지만은 전도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 자기가 보고 체험했던 그리스도를 글로 써가지고 뭐 한 거죠?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예고프로 해주고 전달해 주는 거죠. 전도가 어렵지 않는 것이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해주면 돼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되는 거고 아는 거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대율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이건 수억만 금을 정도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오직 지난 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부르짖으면 분명히 크고 면한 일을 준다 그랬는데 자, 뭘 알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마무리가 뭐냐? 본장에 쫙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장 1절에 데오빌러요. 자,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뭘 좀 이 누가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냐 하면은 그렇죠. 자, 2절에 보세요.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을 짧은 구절로 딱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구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뭐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어디에 누가복음과 성취가 되어버렸거든요. 신약이 와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6절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뛰어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 요한복음 19장 32 십자가에서 완전히 약속대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약속대로 내가 해결할 죄값, 사단의 권세, 운명,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인 납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 쳐다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이요. 구원받은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번 눈동자 쳐다보세요. 의심하면 여기 안 왔겠지. 오늘 세웅이가 왔네. 세웅이가 드디어 세웅이가 딱 왔네. 할렐루야. 진정은 와야지. 잘 왔네. 자, 그러면 보세요. 부활 이후 40일 동안 여기 보니까 3절입니다.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활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부활이라는 불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 주님이 다 찾아가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 해준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지 않냐? 다 확인시켜 줬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부르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그렇죠? 바울의 하나님이나 지금 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했는데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을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무리 사역, 육신적으로는 마무리 사역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제자들한테 딱 미션을 주고 갔거든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부활부터 시작해서 말세 시대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말세 시대거든요. 말세 시대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는 불 세례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시켜 버리는 그런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물 세례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얼마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는 인간을 완전히 죽은 인간을 완전 재창조로 살려버리는 그 세례거든요. 총체적으로 완전히 해버리는 세례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말세 시대 때 뚜껑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줬던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이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너한테 하나님께 질문하면 성령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이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놨더니만 제자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굿바이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볼 수가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질문이야?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때입니까? 자기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금 속국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예수님 해방을 받습니까? 완전히 지금 육신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도 생각이 어디에 딱, 관심 자체가 어디에 딱 맞춰져 있어요? 육신적인 거, 의식주, 세상적인 거, 여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언제 하나님 사업이 막 풀려지고, 언제 나의 질병이 치료가 되지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모든 육신이 언제 성공을 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 묶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그 질문을 탁 카트시켰거든요. 그건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파트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희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탁 카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탁 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세계의 복음화에 뭘 딱 그려 마스터 플랜 그림을 딱 그려줬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받으면 돼. 성령이 임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말. 여기서 말하는 권능 그냥 권능이 아닙니다. 투나미스. 지금 말하면 핵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나미스의 그 권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면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계적으로 뭐 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너희를 증인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불렀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온 유대와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이건 뭐죠? 다민족이에요. 다민족들이 집결된 사마리아 땅끝 세계복음화 세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이 감람산 언약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보면 나머지는 다 끝나버려요. 사실 혹시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사람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듯이 5절 말씀에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뭐 하지 마라. 4절 5절에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까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의 기준은 확신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새벽 기도하시든 뭐 개인 기도하시든 무슨 기도하신 간에 기도의 기준은 확신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했을 때 확신 오면은 그 응답이 온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확신이 안 왔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든가 기도 제목이 맞는데 더 기도가 필요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걸 말씀을 받으시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딱 가르쳐 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미션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은 끝나요. 사실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 전도 되는 게 아니거든. 오직이 안 되면 전도 안 된다니까. 맞아요. 학업 잘하는 친구들, 학업에 증거 있는 사람들은 오직이 되니까 학업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분산되면 절대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오직이 돼야 돼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이 산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서 나에게 주신 업이 맞다. 그러면 완전 오직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5월 4일 날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이 다 왔는데, 자 신혼여행 잘 갔다 왔지요? 자, 예. 하나님 결혼을 왜 가정을 왜 결혼을 왜 하게 한다고요? 뭐 하라고 결혼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죠,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뭐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그래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라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팀이 돼가지고 하면은 더 빠른, 그렇죠, 시간표를 앞당길 수가 있겠죠. 미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될 때부터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게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머지는 응답으로 따라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올라가시면 승천아, 승천. 그러니까 뭐요? 자, 10절에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멍멍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 뭐하고 있냐 이 사람들. 멍 때리지 마라 이 사람들. 멍 때리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그랬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나 우리 주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재림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전도와 무엇은,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 연결돼 있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데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세계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물 건너가가지고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세계복음 안 된다니까. 이 전도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전도와 세계 재림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지금 재림의 시간표를 내가 앞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죠. 딱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어디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뭐합니까? 그 미션을 붙잡고 뭔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2000보를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2000보를 걸어가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2000보면 한 보가 보통 45세, 2000보면 한 보를 45로 계산했을 때 한 1000m, 1km에서 1.5km, 2km 이상을 걸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안식일 교리라. 거기에 맞춰서 안식일에 가까운 알맞은 한 1km 이상 2km 거리쯤에 있는 거리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13절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에 쓰임 받는 또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쓰임 받았죠? 자기 집을 누구한테 내놨습니까? 그래요. 이 마가 다락방에 이들이 모였는데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뭐 합니까? 제자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거기서 숨어서 뭐 한 거죠? 왜? 체포조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을 체포하라는 체포조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숨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겁니까? 메시지를 같이 포럼하면서 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많이 안 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자,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이 주셨던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미션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만일에 제자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은 그 마가집은 어떻게 될까요? 멸족을 당하겠죠. 근데 목숨을 걸었어요. 뭘 깨달았죠? 가치를 깨닫다는 거라. 가치. 이때 당시 핍박 시대입니다. 예수 따랐던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잠 죽어요. 사자밥 되는 그런 시대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내놓고 거기서 뭐요? 기도 운동을 펼친 거죠. 거기서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주면 지역 살리는 뭘로 내놓으세요? 망대로 내놔버려. 망대로 그냥. 뭐 교회로 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뭐요? 딱 공간으로 내놔버라니까. 그러면 그 가정 안에 가서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하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뭐가 대물림의 저주가 깨끗하게 대청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영육의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계속 뭐가 돌아가도록, 기도가 돌아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계속 돌아가도록 가정을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기도해도 되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망대 세워놓고 여기서 계속 만들어 하는 거라.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보는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그 지역의 모델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살기가 너무 우리나라는 편하지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긴장들을 놓치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배고플 때는 막 뭐합니까? 긴장하거든. 배부르면 긴장을 안 해요. 아이, 뭐 얼마나 나르냐, 내일 하지 뭐. 아이고야,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아이, 다음에 기도하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이미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흑암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찬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은 포럼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갈보리 사는 자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저주가 꺾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감남사는 자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뭐하는 순간에 이 세상은 사탄 나라예요. 사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빼앗긴 모든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지인 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사탄에게 뺏겼다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되찾아와야 돼요. 마가다락방 그냥 성령 충만. 우리 뭐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오직 성령이네. 성령이 임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구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구나.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구나. 이게 최고의 뭐냐? 응답 중에 응답.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모였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모이면 더 파워가 있잖아요. 더 파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힘을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땅에 관심을 맞추고 있으면 빨리 방향 트시면 유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현장 살리는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모든 만남과 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선포가 되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하나님 구축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